성공 이후에 무너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무슨 일로 긴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3시까지 3시까지 그리고 마치고 오늘 아침에 혹여나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 하룻밤 사이에 중국 내에 확진 환자가요 37,198명, 어제는 35,000명이 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811명, 어제는 750명 밑에였는데 이렇게 늘어난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도 이 감염력과 치사율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태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명이 확진 환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24명의 확진 환자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확진 환자들이 다녀가는 모든 곳들은 전면 폐쇄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가급적 피하라고 그렇게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러분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백신 치료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물을 사서 먹을 날이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콧방귀를 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손 세정제를 우리가 돈 주고 살 날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평상시의 가격보다 배가 뛰어넘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또 손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 가니까요. 우리 청년이 그래요. 마스크를 착용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좀 미개인처럼 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해할 정도로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예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서 그 교회는 지난주부터 문을 닫고 목사님이 1인 영상을 찍어서 교회들에게 송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모든 교회들마저도 잔뜩 긴장을 하며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언제 긴장을 하죠? 학생들은 보통 시험을 치르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청년들은 면접을 볼 때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잘 때 어떻게 해요?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교역자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이게 크리스탈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이 상관이나 고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긴장해라. 긴장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긴장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긴장을 하지 않으면 군인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긴장이 풀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관이나 또 고참들은 항상 긴장하라고 귀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이 긴장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마음을 늦추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라는 의미로 긴장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근육이나 중추신경의 지속적인 수축이나 흥분 상태를 말할 때 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도한 긴장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떻게 해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요, 때론 위험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적으로 긴장 상태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누구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영웅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손꼽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그 시편의 내용 중에,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의 내용 중에 고난 가운데 썼던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늘 신방을 가면 시편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의 내용들이 대부분 고난 중에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만큼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은 그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다른 여자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담당했던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텐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아마도 실망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감과 허무함을 뒤로한 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다윗처럼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실수하고 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전제로 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그러기에 어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의 내 삶을 여러분 책임져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한다라는 이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각자의 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간 적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때 뜨거웠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식은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여러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린 지가 한참이나 된 것 같고 다시금 예전의 본성이 그래서 살아나고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되돌아가 자책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신분주의 왕으로 세워지고 성공가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이 온전하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되는 정복전쟁 가운데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시 다윗에게 적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잘나가도 너무나도 잘나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풀립니까? 긴장이 확 풀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이 풀리게 되니까 이 다윗 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나팔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전쟁터에 내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작 본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총동을 해서 한마음으로 전쟁을 치러도 승리할까 말까 한데 그야말로 지금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여러분 지금 군대에서 그 명령 체계가 바뀐 거 아시죠? 옛날에는 그 상관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돌격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앞으로 돌격해야 됐습니다. 앞으로 돌격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나를 따라해요. 내가 먼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전쟁의 선봉에 서 있어야 될 이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여러분 이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 말 속에는 다윗 왕 역시도 출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출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윗은 자만한 나머지 싸움의 상대인 암몬 자손을 아주 약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전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긴장을 늦추게 되니까 오늘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될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왕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왕궁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 병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중요한 상황에 있더라면,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한들 지금 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쟁의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또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당시 지방의 풍습을 생각하면 한낮에 해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 다윗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언제까지 자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저녁까지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만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가서 자신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가로이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인내와 수고에 땀을 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의 결실을 맺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 이유가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열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 열풍입니다. 피땀 흘리는 전쟁만큼
치열한 전쟁이 바로 다이어트 전쟁인데요. 저도 그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독한 마음을 먹고 양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를 줄이다.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본 유경험자들은 이 말을 잘 알 것입니다. 저탄고지, 방탄커피. 여러분 아시죠? 저탄고지가 뭐예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어라. 이 저탄고지. 방탄커피는 뭘까요? 방탄커피 모르시죠? 저도 최근에 몇 주 전에 이 방탄커피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에 쳐봤더니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TS 방탄 소년단이 먹는 커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방탄커피는 뭐냐면 그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치즈가 있어요. 치즈. 그 무염성 치즈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앞에도 그냥 팔던데 제가 상호명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요.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제가 뭐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오늘 그러면 선물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커피 내리는 이 기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캡슐로 돼가지고 치즈가 딱 팔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 대신 커피 한 잔만 딱 먹으면 됩니다. 그거를 치즈를 딱 한 덩어리 커피에다 딱 넣어요. 그러면 싹 녹겠죠. 그걸 먹으면요. 거짓말하지 않고 12시, 1시까지도 배고픈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오! 고급 정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포만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방탄커피를 먹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취미생활로 자신의 몸에 적합한 운동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해서 고생 끝에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한 끝에 어느 순간 자신의 몸무게가 줄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분,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 발걸음이 사뿐해지는 그 느낌.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살쪘을 때는 거울 근처에도 안 갔단 말이죠. 거울 보는 거 진짜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살이 빠지고 나니까 거울 앞에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더 서고 싶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살 빠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살이 많이 빠졌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다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면서 더 동력을 얻어 살을 더 빼기도 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살을 빼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뭡니까? 빼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이 빠졌다고 해서 어느 순간 야, 너 살 빠졌는데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어느 순간 저녁에 안 먹던 식사를 한 끼, 두 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은 속도로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서 다시 몸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우리의 몸도 긴장이 풀리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이후에 쉽게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여러분 영적인 자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나 기도회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 은혜 받았는데 오늘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요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은 이후에 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 다윗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현상은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안일한 마음으로 저녁에 일어나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왕궁은요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위치한 집들이 참 잘 보였습니다. 집안의 뜰은 목욕 장소로 사용되었고요. 또 다윗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기 때문에 때마침 거기에 안뜰에서 목욕하는 그 한 여인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은 아니죠.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에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보는 순간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전임의 뜻대로 살아갔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이라면 분명히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되니까 순간 어떻게 해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욕적인 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을 보는 것에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녀와 뭘 합니까?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침한 이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서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피땀 흘려 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정작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속성은 이렇습니다. 눈에서 잠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보는 데에서 그 다음 뭐로요?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듭니다. 그냥 죄라는 것은 우연히 끝나지 않게 해요. 순간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제약된 발걸음을 쉽게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라고 주신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까?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요, 7일 만에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간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만큼 죄는 꼭 유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죄의 그 확산성은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단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가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피곤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박수와 칭송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셨던 분이십니다. 육체적으로 지칠지라도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세상 말로 소위 예수님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늘 깨어있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오늘 승리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의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전패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재단 또 수요 기도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여나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 냉골이 된 그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는 말이 있죠. 기도가 멈추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멈추게 되면 우리의 몸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멈춰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영적인 호흡이 딱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무너졌을지라도, 어제까지 패배했을지라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이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여러분 다윗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우리도 이 일에 외일 수가 없다. 그만큼 연약한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힘껏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마스크 착용을 지금 안 하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데요. 그러면 목사님 착용하신 분은 믿음이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나가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지, 뭐 통계만 이야기하지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어제 그냥 임시당회처럼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 채식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 문자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그래요. 보냈어요. 보냈는데 뭔 생각이 들었냐면 참 목회자인 저는 참 긴장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이 세상을 참 모르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식당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게 피부로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해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처럼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